자, 오늘 저는 부모님의 눈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해요. 자,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우리가 보내는데, 자, 왜 어버이 주일로 우리가 정했는가? 원래는 여러분들 우리의 1년 365일이 에브리데이 모든 날들이 어버이 주일로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살다 보니까 또 자식은 자식대로 또 우리가 출가하고 가정을 꾸미고 또 자녀를 낳고 기르다 보니까 또 부모님의 사랑을 또 우리 잊고 살 때가 너무나 많아요. 바쁘다는 핑계 때문에.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우리가 가정을 꾸미고 우리가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것은 우리 부모님의 세대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 부모님의 사랑과 또 부모님이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그것이 자식된 도리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와 사랑을 늘 기억하며 그 부모님을 긍휼히 여기고 섬기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자, 성경에는 많은 효자 이야기가 있고 또 그렇지 못한 불효자의 이야기가 있어요. 오늘 본문은 다윗과 그의 아들 압살롬의 이야기인 거예요. 근데 오늘 제목과 같이 부모의 눈물, 이 부모의 눈물에는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다윗이 자식을 통해서 흘리는 눈물이 의미가 있고, 또 여기에는 부모를 통해서 상처받은 압살롬의 자식의 눈물도 있는 거예요. 어쨌든 어떤 눈물이든 기쁨의 눈물이 되어야지 슬픔과 아픔의 눈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압살롬은요, 성경에 나오는 압살롬은 다윗이 많은 아내가 있었어요. 7명의 아내가 있었고 또 한 10명이 넘는 첩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19명이라는 자녀들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배다른 형제들이 많다 보니까 그 배다른 형제들 간의 싸움과 이권 개입이 있고 또 시기 질투, 또 안 좋은 그러한 불행한 일도 이 안에 많았습니다. 근데 압살롬은 다윗의 셋째 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이 압살롬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성경에 보게 되니까 사무엘하 14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오늘날 얘기하면 완벽한 남자, 꽃미남의 원조. 어느 꽃미남도 이 압살롬의 이 외모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스라엘 많은 그 남자들 가운데 압살롬같이 뛰어난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외모가 너무 홀쭉한 거예요. 뭐 길거리 가거나 어디 관계 안에서 보게 되어지면은 정말 딸이나 자식이 정말 이쁘고 잘생긴 그런 자녀와 자식들을 이렇게 보게 되어져요. 그러면 그 부모님의 그 눈길이 자녀를 향한 그 사랑의 눈길이요, 아주 특별한 걸 보게 되어져요. 그냥 우리 아들, 그냥 우리 딸, 정말 그러기도 아까울 정도로, 부르기도 아까울 정도로 이렇게 이쁜가 봐요. 근데 이쁘더라고, 진짜 잘생겼더라고요. 근데 다윗이 압살롬을 봤을 때 완벽한 외모를 갖고 있으니 얼마나 이쁘겠어요. 내가 정말 이놈을 낳나? 이놈이 정말 내 자식인가? 막 자다가도 꼬집어 봤을 거예요. 근데 그게 꿈이 아니야. 진짜 내가 압살롬의 아빠구나. 그걸 생각하면은 너무나 자다가도 뻘떡 일어나가지고 그놈 어딨어? 압살롬. 우리 형제 중에도요, 6남 1녀 중에 제가 막내인데 우리 아버님이 그렇게 사랑했던 형님이 있어. 어릴 때 사진 보니까요 진짜 이쁘더라고요. 그리고 어렸을 때 그 옷을 입은 거 보니까요 지금 우리 형편, 우리 그 당시 우리 아버님 형편에 과할 정도로 아주 차별화해서 요셉을 색동저고리 옷을 입혔듯이 그렇게 입혀놨더라고요, 그 당시. 근데 그 사진을 보면서 야, 진짜 사랑했나 보다. 그런 내가 사진에 기억이 있거든요. 압살롬이 그런 자였어요. 근데 여기서 흠이 없다는 이야기는 외모를 봤을 때 완벽한 외모를 갖고 있는 것을 말하지만은 또 다른 것은요,
그의 인품과 성격인 거예요. 인품과 성격이 아버지를 향해서 대적하거나 불효하거나 그리고 그 성격이 삐뚤어지거나 이러지 않은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모도 받쳐주고 성격도 좋고 효자고 얼마나 다윗이 이 아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압살롬이잖아요. 근데 이러한 다윗과 압살롬의 광전에서 불행의 그늘이 딱 지기 시작했어요. 자, 그것은 이제 다윗의 첫째 아들 암논이란 그 자식이 있어요. 근데 그 자식이 이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사랑한 거예요. 근데 다말이 그 사랑을 받아주지 않으니까 계속 너무너무 사랑하다가 결국은 강제로 이 다말을 범합니다. 그리고 그런 관계가 되어졌으면은 이 암놈이 다말을 책임져야 할 텐데 책임을 지지 않고 버리죠. 그 모습을 이제 오빠 된 압살롬이 계속 지켜보다가 기회가 되어질 때 암놈을 살해합니다. 그러니까 다윗 편에 있어서는 장자가 죽은 거예요. 암놈도 이 압살롬도 사랑하지만은 암놈도 장자로서의 특별한 사랑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서부터 이 압살롬과 다윗의 관계가 금이 가기 시작했어요. 오늘 그것을 통해서 다윗의 눈물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 내용과 그 내막, 그 이후에 이 다윗과 압살롬의 관계가 어떻게 전개되어지고 어떠한 상황이 되어지는지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이 사건을 통해서 다윗과 압살롬의 관계가 깨어지고요, 소통이 단절되어져요. 이것이 불행의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부모님들은요, 자녀를 처음 낳았을 때 얼마나 이뻐요. 그리고 자녀들이 막 걸음마 하기 전에 보면 아르릉 까꿍하면서 뭐 그냥 그 도리도리 하면서 그 아이들과 몸짓으로, 눈빛으로, 소리로 소통을 하잖아요. 아마 여러분들 그렇게 안 해보신 부모님들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어릴 때는 부모님하고 그렇게 부모님들이 소통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래 대화를 하고, 그렇게 가까이서 이쁘게 보내는데 이 아이들이 점점 자라면서 부모님과의 소통이 멀어지는 거예요. 근데 다 그렇진 않아요. 아주 자상하고 가정적이고 그리고 특별히 아이들을 잘 양육하는 부모님들을 보게 되시면요, 나이가 이 아이가 들고 사춘기를 접어들고 그 이후에 되더라도 장성하더라도 계속적으로 이 소통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데, 다윗은 이 압살롬이 암놈을 죽이는 그 사건을 통해서 관계를 이제 멀리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것이 사마 14장 24절에 이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왕이 이르되 그란 것은 압살롬이에요.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며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28절에 압살롬이 이태 동안 예루살렘에 있을 때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므로라고 말씀이 있어요. 그의 집이라는 것은 그의 어머니가 그슬 왕의 딸이거든요. 이거 외가로 보낸 거예요. 쫓겨보낸 거예요. 너 보기 싫어? 네가 어떻게 네 형을 죽일 수 있느냐? 너는 여기 궁에 있을 자격이 없다. 내 마음이 풀릴 때까지 너는 네 외갓집에 가 있어라 하고 내쫓아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3년 동안 다윗이 연락을 안 하고 소통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압살롬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그렇게 사랑을 받던 자기잖아요. 부모로부터 아주 노골적으로 사랑의 표현을 받던 자기였는데, 그런 사랑스럽고 사랑하는 아버지가 3년 동안 자기를 외면하고 자기와 소통을 하지 않고 단절해버리는 그 아픔 가운데 이 압살롬이 얼마나 많이 울었겠어요. 얼마나 많은 시간을 외로움과 또 쓸쓸함과 또 고통 가운데 지냈겠어요. 그런데 한 번도 다윗은 그러한 아들을 뒤돌아보지 않은 거예요. 아마 아내 사정이 있었겠지요.
다윗 나름대로의 다 사정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통을 끊어버렸던 것, 대화를 하지 않았던 것, 얼굴 보지 않았다는 것, 이것은 다윗이 자초한 불행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하 14장 30절의 말씀 보게 되니까 이 압살롬이 얼마나 부모님을 그리워하고 다시 다윗을 보고 싶었는지요. 다윗의 아주 충신 요압의 그 밭이 있었는데 그 요압의 밭과 자기 밭이 가까이 있어요. 근데 요압의 밭에 불을 질러 버립니다. 사건을 일으켜요. 그래서 모든 관심과 그 포커스를 이제 자기에게 좀 돌리게 하려고 그런 환경적인 일을 저질러요. 근데 그것이 계기로 해서 요압이 중재를 해서 다윗에 얘기합니다. 다윗이 그 아들을 가까이 오게 해요. 그게 14장 33절의 이야기인데요. 가까이 이제 만나서 깊은 대화하지 않고 그냥 유대인 전례대로 입맞춤의 인사를 하고 끝내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2년 동안 왕 가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와 소통하지 못하도록 그 외면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요. 그러니까 압살롬의 입장에서는 통상 5년이라는 기간을 홀로이 버림받은 것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때 압살롬이 이제 5장 1절 사무엘하 5장 1절에 결단합니다. 군대를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나를 끝까지 용서하지 않는구나. 아버지는 나를 버렸다라고 결론을 짓고 오해를 하고 군대를 모아서 그런 아버지라면 나에게는 아버지가 아니다. 그 아버지를 내가 죽여 정권을 내가 잡아야 되겠다라는 쿠데타를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 모든 일의 시작이 어디서 시작되어졌습니까? 대화가 끊어지니까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부모님과의 대화 끊지 마세요. 그리고 명절 때만 여러분들 전화하지 마시고요. 계속적으로 부모님과 소통하고 연락하세요. 어떻게 지내시는지, 몸 아프시지 않은지, 필요한 건 없는지, 그리고 필요한 거 없는지 물어보지 마세요. 부모님들은요, 다 괜찮다 그러세요. 그냥 여러분들 보내세요. 여러분들 마음에 오는 것 그렇게 보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도요, 여러분들 자녀들 삶 가운데 혹 행여나 잘못한 거 있을 수 있어요. 다윗과 압살롬의 관계는 평상시에 너무나 좋았어요. 근데 어떤 한 사건을 통해서 완전히 명암이 갈려지고 그리고 생각지 않은 그러한 다른 모습으로 바꿔지는 그 상황이 어떠한 사건의 시점서부터 시작되어졌다는 거예요. 평상시에 여러분들, 여러분의 부모님과 여러분의 관계, 여러분과 자녀의 관계 괜찮지요? 문제가 없을 때는 평안하고 그냥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는 전혀 문제가 없죠. 그러나 어떠한 사건, 그것이 자그마한 사건이건 큰 사건이건 사건을 계기로 해서 관계가 힘들어지고 그리고 소통이 끊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고, 왜 그렇습니까? 서로 서운하고 서로 오해를 갖고 이러다 보면은 생각지 않은 그런 관계로 전락해버리는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들, 여러분 자녀가 혹 행여나 여러분의 부모가 혹 여러분에게 좀 서운하게 하고 그리고 또 잘못한 것이 있을지라도 용서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대화로 풀어야 되는 거예요. 미국에 있는 우리 형님이 우리 형제들한테 너희들은 어떻게 너희들은 어떻게 연락을 안 하니 이렇게 서운한 마음을 표현해요. 동생들은요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형인데 형이 먼저 하면 안 되나? 형이 안 하니까 우리도 안 하지. 또 이런 자세로 나가네. 저는 연락합니다, 개인적으로. 서로가 서운한 거예요. 누구 하나가 먼저 손을 내밀고 소통을 하게 되어지면요 되는 거예요. 이 상황 가운데 다윗이 먼저 아들아 손 내밀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 불행한 압살롬의 비극적인 삶은 없었을 거예요. 근데 다윗이 그것을 못한 거예요.
못했는지 안 했는지 결론적으로는 소통의 단절로 압살롬이 죽게 되어지는 결과를 보게 되어져요. 아마 다윗이 하지 못한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저 자식이 저렇게 되어진 것, 집안에 장남이 죽고 사랑한 딸이 불행해지고 그리고 압살롬이 살인자가 되어진 것, 다 내 탓이지 라고 생각하니까 자식에게 연락할 자신도 없었겠죠. 너무나 고통스럽고 다윗에게 5년이라는 세월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을 거예요. 괴로운 시간이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이 압살롬도요, 참 나쁜 게 뭐냐면요, 자기가 잘못했어요. 무조건 잘못했거든요. 그러면 아버지가 5년 동안 자기를 버린 것 같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아버지를 찾아갔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 저로 인해서 이렇게 마음 문이 닫히시고 그리고 예전 같지 않게 정말 괴로워하시고 슬퍼하시는 이 모든 불행은 제 탓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고 저를 처벌해 주세요 라고 했으면 다윗의 마음도 풀렸을 거예요. 근데 아버지인 다윗도 아들인 압살롬도 어느 누구도 소통을 거절했다라는 것, 이것이 불행의 시작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요, 소통하세요. 자녀들과 대화의 시간을 정기적으로 가지시고요, 그리고 부모님과 정기적인 시간을 가지셔야지 오해가 없고 서운한 것이 없고, 그리고 우리가 살면 얼만큼 살겠습니까? 미국에 있는 형님이 이제 70이 훨씬 70한 중반이 이제 되셨어요. 제가 이제 선교 가서 우리 선교팀들 먼저 가고 제가 형님 곁에 남아있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거예요. 형님이 저한테 그런 소리 하더라. 야, 이제 너를 보더라도 몇 번을 보겠냐? 1년에 한 번 보더라도, 1년에 한 번씩만 보더라도 너를 몇 번 보겠니? 우리 형은 70 중반이거든요. 그럼 80, 90, 몇 번을 보겠어요? 10몇 번밖에 안 되더라고요. 길어야 한 20번, 많아야 30번. 30번 만나서 대화하고 교제하는 것이 여러분들 많습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의 부모님 세대는 더한 거예요. 더 많은 시간을 들여서 여러분들 만나시고 교제하시고 또 여러분들 위로하시고 섬길 수 있게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 이 부모님의 다윗의 죄에 대한 열매가 압살롬이라는 거예요. 자식이 아무리 잘못했어도요, 그 잘못된 자기에게 정말 아픔과 상처와 멸시라는 그런 자녀일지라도 그 자녀가 잘 되어주면요, 기뻐하는 것이 부모인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자식, 아주 불효자일지라도 그 자녀가 잘못되어지고 불행해지면요, 가슴 아파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과 심정인 거예요. 그런데 5년 동안 이 다윗이 압살롬을 보지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아마 그것이었을 거예요. 다윗에게는요, 충신이 있었어요. 우리아라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장군 아내가 바세바라는 그 여인이었는데 그 여인의 모습에 반한 다윗이 이 바세바를 취하기 위해서 자기에게 충성하던 이 충신 우리아를 전쟁 최전방,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보내고 전사를 시켜요. 고의적으로 살인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아내를 법적으로 자기 아내를 삼습니다. 근데 이 사실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지요. 부잣집에 양이 많은데 가난한 그 양을 하나 도둑질에 뺏어갔다. 왕은 그 부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다윗이 그러죠. 그놈 나쁜 놈이지. 당장 처벌해야지. 나단이 얘기해요. 그놈이 바로 당신이요. 그 한마디에 이 다윗이 회개를 합니다. 침상이 젖을 정도로 회개를 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 다윗의 죄를 다 용서해 줬어요. 그러나 다윗의 죄는 용서했지만은 다윗의 죄값은 하나님께서 치르게 만들어요. 그것이 1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철을
빼앗아 내 처를 삼았은즉 즉 칼이 내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사랑했던 다윗이지만 하나님이 그 죄로 인해서 조금 거리를 두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 집안에 칼의 분쟁이 끝나지 않을 것이다. 죽고 죽이는 일들이 생길 것이다. 근데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이었어요? 자기가 자녀를 낳았는데 그 자녀가 먼저 죽었어요. 그리고 오늘 압살롬이 암놈을 죽이는 사건이 일어나고 계속적으로 그 안에 칼부림의 사건이 하나님이 선포한 예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뭐 때문에? 다윗 부모의 죄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잘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자녀가 잘못되어지는 그 모습을 보면 자책을 하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당뇨로 오랫동안 투병하다가 저희 아버님이 곤투손수잖아요. 어떻게 하다 우리 아버님이 좀 짜증을 나셨나 봐. 우리 어머님이 그냥 툭 치셨는데 그냥 툭 친 거예요. 근데 권투선수가 툭 쳤으니 우리 어머니 맞는 입장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한눈이 실명이 됐어요. 갖다나 이제 당뇨가 있는데 당뇨 백내장, 녹내장으로 와서 눈이 이제 안 좋아지잖아요. 근데 눈이 많이 붓더라고요. 그 다음서부터 눈이 이제 실명이 돼버려요. 아버님이요 평생 그것을 가슴에 죄책감으로 안고 살아가셨어요. 그래서 끝까지 우리 어머니를 섬기는데 참 너무 고통스럽게 하더라고 본인이. 우리 어머니의 그런 앞을 보지 못하고 생활하는, 그리고 나중에는 한쪽 눈에도 이제 백내장이 와서 거의 그냥 뿌옇게만 보고 제 얼굴을 선명하게 보지 못한 상황까지 되어진 거예요. 거의 눈뜬 장님이 되어진 거예요. 근데 그 출발점이 당신이 못된 짓을 해서 그것을 평생 안고 가더라고요. 다윗이 5년 동안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자기 아들이 죽게 되어지고 자기 아들이 불행하게 되어진 것, 자기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여러분들이 잘못 살게 되어지면 여러분 세대가, 자녀 세대가 어려워져요. 그리고 부모님 세대의 그 죄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려워진다면요,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끊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 아버님이 부모님이 예수를 믿고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불행과 저주를 다 끊게 하신 십자가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붙들면요,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고 운명이 바꿔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의 자녀들 삶 가운데 다윗과 같은 범죄를 하게 되시면요, 죄는 용서받지만은 그 죄에 대한 처절한 대가 지불은 자녀들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부모들이 그래서 깨어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고요. 우리 나만의 쾌락과 나만의 즐거움을 위해서 우리가 세상적인 삶을 선택하게 되어진다면 그때 잠깐 여러분들이 누리고 즐거워하고 평안할 수가 있지만은 다음 세대에 힘들고 어려운 것을 여러분들이 유업으로 줄 수밖에 없는 결과가 온다는, 그것은 성경은 반드시 네가 무엇을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두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자녀를 위해서 정말 영적인 것,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들을 많이 심을 때 그 모든 열매들을 자녀들이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눈물로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청령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자녀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고 예배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선교하고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그때는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지만은 장차 그것을 거둘 때는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는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고 있어요. 아멘. 잘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러분 부모의 세대에 여러분들 부모의 죄 때문에 그렇다면요, 여러분 부모님들 예수 믿게 만들고요, 그리고 부모님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 가장 큰 요도는 뭐냐? 부모님을 예수 믿게 하는 거예요. 저번 주에 우리 교회 신앙사였던 우리 한소원 손성시 집사님 그 아버님 임종 예배를 드리고 또 장례 예배를 드리고 또 마지막 안치 예배를 또 제가 이렇게 드릴 수 있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근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아버님이 갑자기 사경을 헤매서 하나님 부르심을 받게 되어지는 그 상황 가운데 그 아버님이 이제 택시 운전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주일을 제대로 섬기셨겠어요? 그냥 직분이 집사지 그냥 제가 보기에는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신 것 같아요. 근데 그의 아내의 기도가 있고 자식의 기도가 있었어요.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면요, 그 마지막 임종하는 그 상황 가운데 예수를 다시 영접하게 만들고 회개하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와 기도로 갈 수 있게끔 하나님이 만들어 주더라고요. 그리고 임종 예배가 다 끝난 다음에요, 그리고 30분 후에 운명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내가 구원했다라는 많은 표적을 보여줬어요. 큰 교회 여러분들 담임 목사님은요, 장례식 때 다 부목사들 보내요. 당신이 별로 가지 않습니다. 근데 담임 목사님이 와서 계속 예배 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 벽제에서 그 시신을 운구할 때 공교롭게도 맨 앞에 그 교회에 파송되어지는 부목사님하고 저하고 목사님 두 분이 그 아버님의 시신을 운구하는, 그래서 마지막 자리까지 주의 종들이 모시고 이제 흙으로 돌아가는 그 화장을 하게 되어지는 시간을 봤어요. 그리고 마지막 너무나 좋은 크리스찬 메모리 파크라는 그 오잘리 순복음 금식기도원 그 옆에 있는 너무나 아름다운 그곳에 딱 안치해 놓는 그 과정을 보면서, 야,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과 환경들을 통해서 이 아버님을 구원해 주셨다라는 그런 증거를 보여주셨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여러분들 믿지 않는 부모님들 이 땅에서 수고하고 고생할 수 있어요. 가장 큰 효도는 뭐느냐? 영원한 생명, 죽지도 않는 그 영원한 세계에 들어갔을 때 지옥 가게 만들지 않고 천국에서 영생 복락하게 만드는 것이 가장 큰 효도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끔 하셔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부모님의 사랑은 조건 없고 끝없는 변함없는 사랑인 것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보게 되자면요, 앞전에 이제 이 압살롬의 군대가 다윗이 요단강을 건너 마하나임이라는 곳까지 도망갑니다. 근데 이 압살롬이 그냥 아버지를 궁에서 쫓아내고 그냥 왕이 되어지면 돼요. 왜? 이미 모든 기세는 다 압살롬에게 넘어갔어요. 아히도맥이라는 오른팔과 같은 지혜 있는 그 장군도 다윗의 수장이었는데 압살롬에게 넘어갔어. 그러니까 젊고 유능하고 이 사람이 정권을 잡으면 더 잘할 것 같구나. 다윗의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압살롬은 넘어갔어요. 이 정권은 압살롬이 딱 잡은 거예요. 그 다윗은 정말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서 힘없이 이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끝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요, 압살롬이 아버지를 끝까지 쫓아갑니다. 그건 뭐예요? 잡아 죽이려고. 그런 자식인 거예요. 그때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오는 그 압살롬의 군대와, 그래서 다윗을 끝까지 쫓는 그 군대와 싸움을 하게 되죠. 싸움을 하는 나가는 장수에게 다윗이 부탁합니다. 그 전쟁에서 만약에 우리가 승리하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있어도 내 아들 압살롬을 죽이지 말아라. 근데 그 전쟁에 나가서 요압이라는 충신이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죠. 순간 그 이야기를 잊고 압살롬을 창으로 찔러 죽입니다. 그리고 전쟁에 돌아왔을 때,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다윗이 기뻐해서, 야, 결국은 내가 다시 왕권을 회복하는 거야, 이런 기쁨이 아니었어요. 우리 군대가 승리했고 반란군이 다 이제 끝났구나, 이런 기쁨에 다윗이 기뻐한 것이 아니라, 다윗이 먼저 물어본 것이 승리하고 패배하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아들 압살롬은 어떻게 되느냐, 먼저 이 얘기를 물어본 거예요. 그때 그 아들이 전사했다는 얘기를 들어요. 오늘 본문의 15장 30절에 보니까 다윗이요, 정말 어떤 상황까지 이르렀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 처참한 모습을 보여줘요. 다윗이 감난산 위로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요단 건너 마하나임까지 쫓아오는 이 압살롬의 군대가 쫓아올 때 다윗이 그 도망가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이 머리, 얼굴을 가렸다는 것은, 이 머리라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명예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수기도 축복을 하는 것은요, 머리로부터, 귀한 곳으로부터 축복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머리를 가렸다는 것은 그의 모든 체면과 명예가 다 땅에 떨어지고 짓밟혔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끄러우면 얼굴 다 가리잖아요. 다윗이 그런 상황이 되어진 거예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가 이렇게 사랑했던 자식에게 배반받는 그 리더의 모습을 보게 되질 때 다른 사람들이 욕하지 않겠어요? 얼마나 잘못했으면, 얼마나 처신을 잘못했으면 저렇게 저 아들이, 저렇게 순하고 온순한 아들이 반란이 일으켜서 아버지를 잡아주기, 우리가 모르는 뭔가 있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다윗이 맨발로 도망갔다. 맨발로. 두 가지 의미가 있죠. 너무나 급하니까, 다급하니까 신발 실을 겨를도 없이 도망간 것도 있고, 또 한 가지 맨발로 갔다는 것은요, 일부러 신발을 신지 않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런 본인의 의지와 표현의 모습도 이곳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이 도망가면서 어떻게 도망가요? 울면서도, 얼굴을 가리면서 울면서. 그 이 울음의 의미는 어떨까요? 너무나 기가 막힌 거죠. 어느 정도 시작할 줄 알았더니, 어느 정도 그냥 왕위만 뺏을 줄 알았더니 자기의 생명까지 뺏으려는 이 아들의 본심을 알게 되어질 때 이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자식 손에 의해서 자기가 죽게 되어진다는 그 상황을 봤을 때 다윗의 마음은요, 이리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의 마음, 울며 그랬던 압살롬이다 말이에요. 그러면 어느 부모도 한계가 있고 사랑에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런 자식이라면 이제 마음문을 닫아버리고, 그런 자식 난 필요 없어, 연을 끊어버리고, 그런 자식이라면 내가 먼저 죽여야지. 그런데 그 아들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다윗이 통곡하잖아요.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과 같이 그 전사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그 이야기를 전해준 병사 앞에 울지를 못하고, 왕이니까 2층으로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면서 그의 아들을 부르는 거예요. 5번이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여러분들, 이 대목에서 여러분의 마음은 어떨까요? 이 상황이 되었을 때 저는 이 이야기를, 이 성경을 읽으면서 너무나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렇게 사랑했던 자식인데 그 자식이 자기에게 칼을 겨루고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는 그 용서하지 못할 자식인데 끝까지 용서하는 아버지의 마음, 이게 부모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도 보게 되어진 거예요. 자, 우리는 압살롬과 같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거역을 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 편에 봐서 우리는 1000번 10,000번 죽어 마땅한 나인데 다윗이 압살롬을 사랑하듯이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보고, 이것이 모든 부모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부모의 마음이, 여러분의 자녀가 압살롬 같은 상황이 됐을 때 용서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부모의 세대, 여러분 부모가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했던 그런 부모도 있을 수 있어요. 용서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모 역시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는 여전히 압살롬의 자리에 있지 않는지, 또한 부모된 입장에서
그렇게 온순하고 착한 이 압살롬을 이 악하게 만든 나의 죄가 내 아들의 삶을 불행하게 만들지 않았는지 다시 한번 뒤돌아볼 수 있는 시간들이 되어야 되고, 이 시간을 통해서 이 어버이 주일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아계신 부모님이 계시더라면 압살롬 같은 자녀가 되지 말고요, 순수하고 사랑받던 전의 압살롬의 모습으로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되고, 부모님이 계시지 않는 저와 같은 우리 성도님이 계시면요, 우리 이웃의 어르신들을 내 부모같이 섬길 수 있는 이번 어버이 주일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같이 한번 눈을 감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